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당에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유튜브 예배도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로 해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두려워하지 마. 주를 기억해. 함께 하시는 주를 기억해. 크고 위대하신 주를 기억해. 모든 문제 해결사 주를 기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려워하지 마. 주를 기억해. 함께 하시는 주를 기억해. 크고 위대하신 주를 기억해. 모든 문제 해결사 주를 기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형들에 의해 팔린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친구들은 기쁘고 행복할 때 또는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나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이 말씀 읽고 외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요셉은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요셉은 어둠 속에서 발부둥쳤을 거예요. 촉촉하고 더러운 벽을 손으로 막 더듬었지만 나갈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요셉은 어쩌다가 이 끔찍한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라는 건 우리 친구들 저번 주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야곱은 아주 멋진 채색 옷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선물하며 형들 앞에서 보였어요. 다른 형제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주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어요. 요셉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그래요. 요셉의 곡식단은 똑바로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또다시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 하고 이야기했어요.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짠뜩 났어요. 요셉의 아버지도 내 꿈이 어떠하다고?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너희 형들 모두가 너에게 절하게 된단 말이냐? 야곱 역시 요셉을 꾸짖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야곱이 마음속 깊이 이 일을 기억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을 생각하니 언젠가는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더 요셉을 시기했고 그들의 질투와 미움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은 80km 떨어진 세겜 근처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랫도록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 야곱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얘들이 올 때가 되었는데 왜 아직 안 오지?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 내 형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저 세겜에 다녀오느라 모두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 와서 말해다오 하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요셉은 즉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찾으려 하였지만 형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형들을 찾고 있는 동안 한 남자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었어요. 네 아저씨, 형들을 찾아요. 제 형들을 못 보셨나요? 그래. 너희 형들 같은 사람이 저 도단으로 가는 것 같더라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요셉은 그 말을 듣고 형들을 찾아 세겜에서 도단으로 다시 갔어요. 24km를 더 가야 했지만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 계속 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형들은 도단에서 쉬고 있었어요. 이때 형들 중 하나가 자기들 쪽으로 오고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니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이 말했어요. 형들에게 있어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질투에 가득 차서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웠어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한 형이 외쳤어요. 요셉을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죽였다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형들의 질투심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죄는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죄 짓는 행동은 죄 짓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마음 때문에 친구를 속이거나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등의 죄를 짓게 돼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예요. 마음에 이런 일을 해도 괜찮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벌은 곧 죽음, 지옥이라는 곳에서 끔찍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리 떨어져서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면에서 깨끗하세요. 그러나 죄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을 위해서 벌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받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하신 일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되는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지으려는 생각과 마음은 죄 짓는 행동으로 이끌어요. 형들의 질투심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끔찍한 계획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일 큰 형 러우벤은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를 죽이지는 말자. 그냥 이 구덩이에 던져 넣자. 러우벤이 말했어요. 러우벤은 형제들이 모두 가버리면 요셉을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려고 생각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러우벤이 구덩이에 던져 넣다는 이 계획에 동의했어요. 요셉이 오자 형들은 요셉을 막 움켜잡더니 채석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형들 왜 그래? 무서워. 요셉이 사증했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질질 끌고 텅 빈 구덩이로 가서 그를 확 밀어넣었어요. 쿵! 요셉은 거칠고 더러운 벽에 부딪혀서 굴러 떨어졌어요. 요셉은 상처난 다리에 힘을 주며 겨우 구덩이에서 일어나 꼭대기를 올려보았어요. 형 무서워. 도와줘. 꺼내줘. 하지만
형들은 못 들은 채 했어요. 실제로 형들은 구덩이 옆에 앉아서 점심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요셉에게는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닥친 이 상황은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요셉이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요셉의 잔인한 형들은 구덩이 곁에 앉아서 점심을 먹다가 다가오는 약대의 긴 행렬을 보았어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의 행렬이었어요. 그때 유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형제를 죽여 이 구덩이에 숨겨봐야 무슨 이익이 되겠어. 대신 요셉을 이 상인들에게 팔자. 어쨌든 요셉은 우리 형제잖아. 남은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의했어요. 요셉을 팔면 아주 큰 돈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큰 형 러우벤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편들어 줄 수 없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밧줄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후 요셉을 두고 상인들과 흥정하기 시작했어요. 튼튼하고 젊은 소년이 감나가는 노예인 줄 알고 상인들은 요셉의 값으로 노예의 나흘간의 삭신 언 20을 주었어요. 요셉은 너무너무 무서워 울면서 형들에게 싹싹 빌면서 사정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요셉을 데리고 간 긴 약대의 행렬은 애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등을 돌려 어깨너머로 형들을 바라보며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형들은 아주 좋아하며 돈을 나누었겠지만 요셉의 마음은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어요. 요셉을 꺼내주려고 되돌아온 르우벤 형은 구덩이가 텅 빈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 없어졌어. 이제 난 어떻게 한다? 놀란 르우벤에게 다른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자고 제의했어요.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혔어요. 헤브론으로 돌아온 형들은 그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이것은 요셉의 채색 옷이 아닙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야곱은 즉시 피 묻은 채색 옷을 알아보았어요. 내 아들의 채색 옷이 아니냐. 악한 짐승이 그를 죽였구나. 나는 죽는 날까지 요셉을 위해 슬퍼하겠다. 야곱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그런 슬픔에 빠뜨리다니 얼마나 잔인한 형들인가요. 한편 상인들의 행렬이 애굽에 가까워지자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요셉은 걱정되었어요. 모든 일이 엉망된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요셉이 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요셉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매일 싸우신다면 부모님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가오지 않는 시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장래를 책임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직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시편 62편 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도와주실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 친구들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 땅이 예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광고 드릴게요. 첫 번째 광고예요. 말씀 본문 미리 읽기예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39장 미리 읽어서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잘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두 번째 광고예요. 다음 주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더 좋겠지만 못 나오는 친구들은
집에서도 유튜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래요. 세 번째, 오늘은 서승의 주일이에요. 그래요. 오늘은 서승의 주일인데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이라도 각반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드려서 정말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생님께 카톡이나 문자라도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친구들 안녕.